여러분, 어우동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예,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이 어우동 사건은 조선 최대 스캔들입니다. 그, 이제, 주인공이 이제 어우동이라고 했는데, 본명은 아닙니다. 예, 그 어울우동이라는 이제, 그 갖다가 해서 어우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생각에는 그녀가 기생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은, 기생이 아니고, 양반과 엄친딸입니다. 우리나라 지금으로 치면 애교 공무원, 상급 공무원의 딸이에요. 상당히 이제 고위 관료죠. 이렇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미모도 있고 지성도 있고 그때 당시에 지성이라면 춤도 추고 검은고 문학 이런 걸 다 했어요. 황경이처럼. 이렇게 양반 집안에서 이제 계속 두루 갖춘 이제 인재였죠. 쉽게 말하자면 예, 뭐 간택령이 내린다 그러면 이제 왕비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그 왕비는 못 되고 태종의 증손자인 태강수 이제 이동 이름이 동자입니다. 예, 이 사람하고 혼인해서 왕족이 일원이 됐습니다.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이제 깨어지고 요즘 말하면 이혼 숙녀 캠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파국의 시작이 뭐냐면 남편의 배신이에요. 남편 이동이 먼저 연근비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냥 마누라를 이렇게 쳐다도 못 봐요. 자, 그래서 이동이 이제 그러면서 세간에 이제 소문들이 좀 안 좋을 거 아니에요. 왕족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뜨고 저 집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가 보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이동이 자신의 불륜을 덮기 위해서 어우동이 이제 은세공장이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누명을 씌워서 집에서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는 이제 양반 그 이혼이 어떻게 되냐면 일반 이제 서민들은 어떻게 하냐면 단둘이 해가지고 너와 나는 도저히 안 되니까 끝냅시다. 그러면 옷깃을 잘라가지고 서로 교환하면서 끝나요. 근데 양반가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돼. 이 왕족하고는. 영 까다로운 거예요. 그 엠넷에서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소를 올려가지고.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왕에게 이제 올려오는 이제 비밀 문서가 하나 있겠죠. 첩보가 들었는데 이동이 바람을 피워가지고 영 안 좋다. 하니까 이제 왕이 그때 당시에 성종입니다. 성종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 가정생활 제대로 해. 지금 기생하고 관계 끊고 네 마음으로 제대로 살펴가지고 제대로 가정생활 해. 하고서 명령을 내리는데, 말을 안 들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재결합 해라 명령했는데 남편이 이제 끝내 그 엄명을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친정으로 하죠? 친정으로 하니까 친정에서는 야 출가 예인데 네가 왜 와? 하고 돌려버립니다. 어떡하겠습니까? 공중에 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여종하고 둘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도가 동무다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근데 그때 이 여종이 이 자기 주인을 위로를 하면서 세상에 남자가 그 이동 하나뿐이냐 그러면서 이제 일판이 좀 커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주선을 해가지고 다른 남자를 길에서 쭉 보고 가서 저 남자 내가 찜했어. 두 여자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새로운 이제 만남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을 뒤흔든 스캔들의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왕족, 그 다음에 고위 관료, 뭐 대사관, 병제판서 막 그럽니다. 심지어는 근데 노비까지 있어요. 그냥 제가 생각에 이 노비를 왜 넣는가 생각했더니 왕족이나 고위 관리나 일반 뭐나 노비나 다 똑같은 사람이야. 너희들 너희들 왕족이라고 뭐 폼재지 마라. 너희들 고위 관리라고 폼재지 마라. 이런 것이 속에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러면서 이제 17명이나 되는 남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러면서 스스로 기생이라고 칭하면서 길가에서 유혹을 합니다. 예, 기생도 아니면서 가짜 기생이에요. 그야말로 요즘 말하면 이제 이제 가짜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 사랑의 징표로
남자들에게 팔뚝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다 그래. 문신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등에다가 그 남자 이름을 새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발각됐을 때 딱 벗겨보면 어떻게 해요? 17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그 끝끝내 오리발 내밀면 어떡할 겁니까? 예, 상당히 좀 난처하잖아요. 옆에서 저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근데 남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갖다가 그, 이제 본명이겠죠. 그 본명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새겨야 돼요. 그 여자 이름을. 그런데 그 여자는 그 남자 이름을 자기 등에다가 새기고 있고, 이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해가지고 여기다 감히 손을 대면 뭐예요? 불효, 불효 막심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유교의 가르침에 반발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네. 결국 이제 이 일이 그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쭉 소문이 나가지고 1480년 6월에 의금부로 끌려가고 성종은 그녀를 사형에 처하도록 명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끌려가가지고 10월 18일 날에 교수형에 처했는데 아마 음력으로 그때 당시에 했을 테니까 지금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다 어떻게 했냐면 희대의 여부 박구마로 기록이 됩니다. 아, 본명은 아닌 것 같아. 성은 맞는데 성은 박씨인데 예, 구마라는 이름에 그 특별한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쉽게 말하자면 질이 안 좋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 남녀 간의 그런 것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박구마로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이제 데려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성전에 일찍 들어오셔서 진리를 이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하심과 가르치심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붙잡힌 여인을 딱 끌고 들어옵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뭐하러 온 사람들?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갖다가 해가지고 질서를 요즘 말하면 질서를 바로잡고 뭐 국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눈치를 봤을 때. 예.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 이제 스파이도 보내고 뭐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는 중에 붙잡힌 여인을 이제 데려온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녀를 진전 고소해가지고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예. 그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함정을 놓기 위한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들의 악한 행위를 합리화하고 정당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행동이 그들 속에 시기와 질투, 예, 그다음에 욕심, 내가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이제 종교적인 모든 것을 주장해야 돼. 이런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것에서 비롯됐어요. 겉으로는 대단히 의롭고 뭐 거룩한 척, 폼 잡고 뭐 하지만은 실제로는 시기와 질투의 발로였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유로 겉으로는 세금 문제, 안식일 규정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면서 율법 문제를 거론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획을 실행에 올리려 했고 범죄한 여인을 지금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서게 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그 이유 없는 그 권력 남용이죠. 왜냐하면 자, 죄인들은 어디서 재판받아야 되죠? 법정. 지금 예수님 법정인가요, 지금? 물론 최후의 심판관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은 법관이 아니에요, 지금. 판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끌고 온 거예요. 물론 법관이 자기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한테 해가지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의뢰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 지금 끌고 온 이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끌고 다닐 권리가 있나요? 없어요. 예. 책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이유는 진정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님의 발언 속에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찬스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돌로 치라 그러면 율법대로 로마 정권에 반하는 이제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로마 정부에다 고발하면 돼요.
당시는 로마는 유대 민중에게 뭐 때리는 것까지는 봐줬어요. 잘못하면. 왜냐하면 자치권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때리는 것은 형사 처벌 받아야겠지만 재판해가지고 뭐 몇 대 해가지고 한 것은 이제 이해가 했는데 사형은 안 돼요. 사형은 로마 황제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이 만약 그녀를 돌로 쳐라 율법에 나온 대로 하면 그 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세율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머리 좋은 나쁜 네. 하여튼 그런 이제 공경을 예수님을 갖다가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도록 한 겁니다. 레기 10장 10절에 보면요. 한번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남의 자녀와 거짓말을 빼앗고 그의 이웃의 아내와 반응하는 자는 그 강구와 부를 단정히 힘듭니다. 예. 자, 여기서 보면 부정행위를 한 남자, 여자를 모두를 데려와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함께 처벌해야 한다고 돼 있죠. 그죠? 네. 근데 왜 여자만 데려왔죠? 현장에서 잡혔는데 남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는 도망갔어요? 아, 이 사람들이 잡으려면 못 잡아요? 네? 한두 사람이 간 거 아니잖아요. 수십 명 아마 그뭐 수백 명이 갔을 수 있어요. 딱 에워 쏴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도망갑니까? 예. 문제는 마치 여자를 데려가서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렇게 뭐 방식은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그게 아니에요. 예. 만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죄를 있는 죄도 용서하시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그러니까 세리도 반민족적인 거라고 해서 백성들이 안 좋아했고 더군다나 뭐 창기들 왜냐하면 그 회개한 창기들입니다. 현장 현업 중이 아니고 전업 창기들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제자들로 지금 데리고 다니잖아요. 여제자들로. 자, 그러니까 용서하고 자비심이 넘치신 분은 소문이 나 있는데 만약에 죽이라고 그러면 그분의 말과 뭐가 좀 다르네. 그러면 예수님의 이제 문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저 사람 말과 뭐가 좀 틀리다. 예. 반면에 죽이지 말라 하면 그걸 유대교 율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하잖아요. 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고립시키고 나아가 로마 정부의 고발을 부실을 찾으려고 한 거예요. 이런 기만한 분위기로 아주 가득 찬 행위를 이제 끌고 온 겁니다. 얼마나 머리를 잘 썼는가. 어쩌면 이거 의도적으로 함정을 팠는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함정을 팠을 거예요. 아마. 예. 행실이 안 좋은 어떤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 옆에서 몇 사람 붙여가지고 있다가 하자 하고서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비열하고 악랄한 계략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고 그런 거예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꼼짝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아주 기가 막힌 걸 합니다. 자,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을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 자, 로마의 법을 따르라 그러면 그 이제 모세율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모세율법에 따르라 그러면 로마 법에 문제가 될 것이고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땅의 글씨를 쓰십니다. 이게 도대체 헬라어로 쓰셨는지 히브리어로 쓰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아람어로 쓰시던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셨던 간에 잘 모르고 그 내용도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리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군중은 어떻게 해요?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디든지 그 뭐 죽일 듯이 너 죽고 나 죽자는 그런 식으로 지금 뭐 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끌고 왔는데 굉장히 거칠어요, 지금 호흡이. 거칠어가지고 우리 작년에 금년 총가요? 그 저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 할 때 그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TV에 뉴스 나올 때 보면 정말 참 야,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였잖아요. 막 난동을 부리는 거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이성이 지금 빠졌어요. 네. 아니, 군중들 격양돼 있어요.
그래서 거세게 압박해서 어쨌든 좌우지간 뭐 이 여자를 죽이든 예수님을 죽이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할 판이야 지금. 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땅에다 딱 글씨를 한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모세가 그 민족적 감정과 애국심에 막 휘말린 그 당시에 그 이제 애굽을 갔다가 탈출하기 전에 나이 40에 그때 한 순간이라도 냉정을 찾았다면 애굽인을 죽였을까요? 그 애굽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행동하기 전에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신중히 판단하겠다 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예요. 모세는 애굽을 떠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이제 나이 40에 왕자를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고 출애굽하는 도중에 물이 없어요 막 하고 백성들이 난리칠 때 바위를 갖다가 화를 내면서 두 번 치고 막 저주를 했거든요. 그때 좀 냉정하게 멈춰가지고 그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다고 하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 또 같이 들어가실 수 있겠죠. 쉬운 교훈이 좀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막 팍 솟고 요즘 말하면 순간적으로 뚜껑이 열리고 막 그럴 때가 있을 때 이성적으로 착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 지금 오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돌 던지려고 지금 돌 하나씩 들고 지금 와 있는 판이에요. 예. 그때 이제 그 격앙돼 있는 군중을 갖다 정면해가지고 야, 너희들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땅에 글씨를 쓰면서 냉정함을 유지하셨어요. 자, 그때 당시 한번 보세요. 절대적으로 대립하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것을 피하고 빗나가는 그 극한의 행동을 막 하려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그 사람을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땅에다 글씨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눈이 어디를 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쓰신 글자에 보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가 많아요? 문맹들이 많아요. 예, 히브리어는 물론 이제 한국어보다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예, 한글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본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많이 개화됐지만은 본다고 하면 읽을 줄 알고 뭐 하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읽고서 생각을 했을 것이고 글을 미처 못 읽고 못 배운 사람들은 막 찔렀을 거야. 야, 이거 뭐라고 써 있어. 궁금하지 않게 해서 막 써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어떻게 돼요? 분산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의 사건을 갖다가 해가지고 잔뜩 막 화가 부글부글 막 끌어왔는데 와가지고 예수님 땅에 쓰시는 그 글씨를 이렇게 글씨를 쓰시니까 그걸 읽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야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고 하면서 이제 시선이 어떻게 쏠리는 거예요? 그 글씨에 쏠리는 거예요. 감정이 이제 분산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글씨가 그 글이 어떤 것인가를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떠면 이제 몇 가지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죄목을 나열했거나 죄 근원을 갖다가 이제 적었을 수 있어요. 뭐 살인이나 간음이나 질투를 포함해서 인간의 그 다양적인 그 악의적 의도들, 죄로 인해서 마음속 가책을 갖다 떠올리게 되는 그런 제목들을 써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정작 돌을 던지겠다는 외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의인이고 그 여인은 범죄자이고 마땅히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심판자로서 지금 왔다고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막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한참 막 누굴 막 야, 나는 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식으로 딱 거기다 써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힘들지겠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시야를 갖다가 이제 막 분산시키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다운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시선을 갖다가 생각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을 죽이려고 들고 왔던 돌을 들고 왔는데 아 지금 막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한쪽에서 이제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어쨌든 이걸 계속 이렇게 나갔다는 예수님한테 말릴 것 같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걸 죽일까요, 살릴까요? 막 하는 거예요. 돌 던져야 되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막 하는 거죠. 그게 이제 7절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가지고, 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봐. 그럼 또 손가락 또 뜨시는 거예요. 근데 앉아가셔가지고. 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겁니다. 자, 공지로 예수님을 막 몰았는데 아주 강한 마음이죠, 정말. 어쨌든 간 예수님의 말에서 어떻게 말이 나와도 걸리게끔 돼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죽여라 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살려라 해도 안 되고, 예. 그렇게 하여튼 둘 중 하나의 대답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둘 중에 어떤 대답이 나오든 좌우지간 예수님을 갖다 갈고리 걸어가지고, 지금 매장을 시키려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장을 시키려고 하고 있었는데, 웬걸? 지금 당신이 죄 없다고 여기거든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 돌을 들어 던져봐라. 기가 막힌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각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한번 되짚어 봐라는 거예요. 요즘 말하자면 외식하는 자에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외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하신 그 말씀이나 똑같죠.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은 저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책량에 빠지지 않고 그 양심에 깊이 지금 찔리신다. 깊이 찔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 이제 먼저 돌아보고 자신을 비판하라.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남에 대한 부당한 정죄는 스스로 용서받는 길을 닫아버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시겠죠?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죄 없는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판단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렇게 판단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 지금 이제 검찰이 자꾸 이제 증거 조작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받을 판이 돌아온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순간 자신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올바른 태도로 겸손하며 그 삶 속에서 의로운 삶을 실천하고 해야 됩니다. 결코 남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하고 썼을런지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이제 그 제목을 쭉 썼을 것인지 이제 모릅니다. 여하튼 굉장히 지금 예민한 시간이죠. 어떻게 보면 일촉즉발의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지금 죽고 사는 그런 문제고, 또 예수님 자신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고 사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죠. 예. 근데 그때 집단적으로 행동이 막 부끄러울 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개별화해 놓고 흩어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글을 쓰려면 어떻게 해요? 글 쓴 것을 보려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옆에 와가지고 봐야 돼요. 보고 나서 다 끝나면 또 가면 다른 사람한테 또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단적인 행동이 개인적인 행동으로 지금 바뀔 수가 있어요. 집단된 행동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어마어마한 그 에너지를 막 폭탄적인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긍정적인 에너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지는 나 먼저 죄인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건 앞에서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에리 마리아 레마르크의 소설, 서부전선 이상 없다. 혹시 소설이나 영화를 보셨어요? 예, 하여튼, 여러분 참, 세대가 틀린 건 확실하네. 1차 세계대전의 그 참혹함을 묘사한 그 반전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세계대전에 참여하고 그 경험, 그 속에 있었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인데, 이 주인공 파울 보이머가 그 친구들과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막 애국적인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 애국심이 도무돼 가지고 자원입대합니다. 근데 전쟁터에 가보면 어떻게 해요? 예, 인간성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어버립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 이 사람들은 죽음과 고통, 굶주림, 공포를 겪으면서 전쟁의 허무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때 이제 공격이 한참일 때, 물론 전쟁이 끝나갈 무렵입니다만은, 파리 홀로 이제 포탄 구덩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 포 한 데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한 명의 프랑스 군 병사가 막 부동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자, 적군입니다. 독일군과 지금 프랑스군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와 생존 본능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반사적으로 단검을 꺼내가지고 그걸 찔러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군도 제항을 하고 공격을 했지만은 먼저 선제적 공격을 했기 때문에 자지간 자기는 멀쩡하고 프랑스 병사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를 끝내 빨리 죽여줄까, 그래서 고통을 덜어줄까, 뭐 고민도 하고, 근데 그걸 못하죠. 시간이 이러면서 바울이 이제 마음속에 적, 적이라는 그 개념이 무너집니다. 예, 뭐, 그래서 죽어가는 병사에게 물을 떠주고 뭐 하려고 막 그런 생각까지 다 든 것이 이제 소설에 나옵니다. 그래서 병사가 완전히 숨을 거둔 후에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그의 군복을 이제 뒤져봅니다. 그러니까 신분증이 나오고 아내가 나오고 아이의 사진이 담긴 그 지갑 발견합니다. 이 병사 이름 보니까 제라르 디발이에요. 직업이 인쇄공이었어요. 그 순간에 야 내가 책을 읽었는데 내 책을 갖다가 인쇄해 줄 글만한 사람 아니냐. 이 사람이 나하고 전쟁이 아니었으면 친구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죽인 것은 추상적인 적이 아니라 자신처럼 가족이 있고 꿈이 있고 살고 싶어 했던 한 명의 인간이었음을 깨닫고 엄청난 막 충격이 쌓였죠. 죽은 디발의 그 시신에 놓고 얘기를 합니다. 절규를 합니다. 형제야 나는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았다. 만약 네가 다시 살아난다면 나는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나에게 적이 아니다. 너는 나와 같은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죽은 병사에게 직접 말을 이제 걸고서 용서를 구하고 전쟁이 끝나면 그의 가족을 이제 찾아가 돕겠다고 맹세하는데 이제 그 가능성이 걔가 살아야 그 하는 거죠. 살아야. 하여튼 더 이상 적극 병사가 아니라 자신이 죽인 한 명의 인간 앞에서 절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전쟁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끌고 온 이 사람들은 전쟁의 그 주역들은 우리에게 당신들이 우리와 똑같은 불쌍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냐. 당신들의 어머니들도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 모두는 같은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용서해다오 형제야. 우리는 어떻게 서로 적이 될 수 있었을까? 그렇게 이제 절규를 합니다. 자신의 보면서 똑같다는 거죠. 네. 나는 너와 다르지 않아. 어, 나와 같은 인간을 내 손으로 죽이는 행위라고도 절망을 한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저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서로 죽이려고 했으니까. 죽이려고 전쟁에 와 있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무기는 저 사람 죽였다고 그 사람 나와 다른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같은 인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누가 누구를 비난합니까? 누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근데 현대인에게 결정적인 제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고, 심지어는 나를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뻔뻔하기만 한 그 모습이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안 간다면, 예로, 여러분 뉴스를 한번 보시면, 정치인들 하는 얘기 보시면, 저렇게 뻔뻔해서 너무 뻔뻔하다. 그런 얘기, 그 생각이 좀 드실 때가 있죠. 바로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람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를 모르고 남의 눈에 티를 타다고 했다가 양심에 이제 찔림보다 하나둘씩 차례를 떠났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그랬으니 다행이지. 지금 예수님 앞에 했다 가면 아마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떠나고 바로 쳐 죽였을 거예요, 아마. 무슨 뭐 양심의 가치가 어디가 있어요? 양심을 이제 잃어버린 세대들인데. 예. 근데 그나마 양심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 어디를 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그들이 양심의 가치를 어딜 가야 돼요? 자기 집이나 시장에 가가지고 양을 사가지고, 양이나 염소를 사가지고, 뭐하러 가야 돼? 성전에 가서 속죄제를 들으러 가야지. 그렇잖아. 나도 죄인입니다. 그렇잖아요.
용서 안 된 죄가 있습니다. 나도 죄인이다 하고 속죄죄를 들고 가야잖아요. 안 그럼 나 이제부터 새 사람 되고 살겠습니다 하고서 번제를 들고 가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그 양심이 찔림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우리가 바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양심이 찔린다고 뜻이 아닙니다. 그 뒤끝 중요합니다. 자, 아까 어우동 사건에서 관련된 남성이 17명이라고 그랬는데 왕족과 귀족 고위 관료들은 처벌을 다 면했습니다. 거기서 처벌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노비 한 명뿐이에요. 불쌍합니다. 예. 그냥 그와 같은 그들의 모습에서 양방 관료사의 유교의 그 관료사의 양심이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현장에 그 가늠한 여인 그 남자는 어디 갔죠? 왜 남성들은 체포되지 않죠? 예. 자, 레위율법에서 간음을 저지른 남자 함께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분명하잖아요. 그럼에도 이 범죄 현장에 여자만 끌고 나왔어요. 그러면 끌고 온 사람의 양심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사람들은 깨질 대로 깨지고 애곡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표가 율법 수호하고 뭐 간음이라는 제약을 우리 공동체에서 몰아내가지고 우리는 깨끗한 마을, 깨끗한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오로지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제거하려고 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딱 깨뜨려 보고 예, 군중 성도해가지고 뭐 순간적으로 분노에 휩싸가지고 막 이걸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살인을 하려는 그런 음모를 정확하게 보시고 냉정하게 처리하신 거죠. 그러면서 야 너도 죄 없는 존재는 아니지 않느냐? 너도 죄인이잖아. 그러면 굳게 이제 그 격리를 시킨 거예요. 군중을 개별화시킨 겁니다. 군중을 하나로 묶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라고. 죄인이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이의 양심을 흔들면서 반등하게 만드신 겁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뭘 느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저 여인,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있다. 이걸 깨닫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하루도 이어갈 수 없는 나약한 존재들한 거예요. 스스로 돌아봤을 때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없는 자를 자각했다면 회개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졌어야 돼. 만약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보십시다. 함께 보십니다. 그들이 말을 알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하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사람 곧 주님이 하나님의 분이 얼마든지 부르시면 내게 하게 하니까 또 여러 그 안에 떠나야 돼. 내가 이때 단식에 그 때문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생기는데 나의 예수와 함선이니까 내 사들이 갈수 있는 고 교제하고 가운데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예. 그러니까 오순절 베드로 설교를 들은 이 유대인들 아마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거기 있었을 거야.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회개하니까 사도들이 그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예.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 받고 영생을 누리라. 예,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우리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죄인된 그런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놀라우시는 중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희미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양심의 빛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어떤 그런 복음의 전달체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네, 기도하십시다.